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들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감사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주일의 성서적인 의미 그리고 우리가 이 절기를 어떻게 또한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요 이 맥주 감사주일을 7월 첫째 주일에 지키는데 이제 전반기를 되돌아보면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성경에 맥주 감사절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성경에 맥주 감사절, 맥주절이라는 이 절기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오순절, 그렇죠? 오순절과 이 맥주절을 같은 날에 지키게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한국의 상황에 따라서 성령 강림절 그리고 그 후에 첫 번째 절기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그러기에 이 절기를 단순히 그냥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성경에는요 이 세 가지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세 번의 절기,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월절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풀려남으로 말미암아 해방의 축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출발점에서 지켰던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교절과 더불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유월절 그리고 그 다음날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두 번째 맥주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의 다른 이름이 77절 그래서 이 77절이라 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50일 만에 드려지는 절기로 오순절 그런데 이 오순절이 신약교회 신약 성서로 넘어오면서 이제 성령 강림주일과 더불어서 지키게 되죠.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킵니다. 수장절은 성경의 추수감사절로 나타나는 그러한 절기인데 이제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 후에 곡식과 과실, 감람류 등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 맥주절의 의미가 크게 두 가지로 등장한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는 출애굽 백성들이 50일 만에 들어간 곳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날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이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허락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보내실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10일 후, 그래서 40일 그리고 10일 50일 만에 내린 그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는 그러한 중요한 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을 통하여서,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 특별히 시간적으로 지난 6개월 동안의 그 삶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도시교회에서도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에 우리가 본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이 맥주절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농사하는 분들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의 말씀의 배경은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목표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들은 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40년의 시간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을 건너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그곳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길갈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뭘 행합니까?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 기념비를 세우며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그 광야 생활과 앞으로 나아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그 증표를 삼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또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첫 번째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광야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함께 하시겠다 살리신 만나의 그 축복이 그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날마다 먹이시고 날마다 이끌어주시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시간이 바로 이 말씀의 이 배경 본문을 통하여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의미 있고 뜻 깊게 보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요? 그 첫 번째로 저는 감사에 감사를 더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이 감사에 감사를 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찾을 수 있는 귀한 맥주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에 감사를 더한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한번 감사하면 되겠지만 저는 말씀을 제목을 정할 때 그냥 감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은 시편 50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저 형식적인, 그저 내 몸에 된 듯한 그런 것들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을 드리더라도 진심으로, 한 번을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도 전심을 다할 때 하나님은 감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한 번의 감사가 아니에요. 반복하는, 그리고 나 혼자만의 감사가 아니라 함께하는 감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름날을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이 장마가 끝나면 무더위가 시작되겠죠. 무더위가 시작되면 여러분들 이제 나무에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를 이제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매미 소리가 정겹습니까? 시끄럽습니까? 시끄러워요. 왜 시끄럽습니까? 매미의 특성이에요. 한 마리가 울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옆에 있는, 아니 소리를 낼 수 있는 모든 매미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반복입니다. 함께. 여름날 밤에 하늘의 별을 보면 아주 낭만적일 것 같은데, 이제 밤에 시끄럽게 하는 매미와 같은 존재가 있죠. 뭡니까? 개구리. 개구리가 한 마리가 울면은 아유 정겹자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마 여름날 밤에 개구리 소리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정겹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끄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끄럽다고. 왜 그렇습니까? 한 마리가 우는 게 아니에요. 매미하고 비슷한 성격입니다. 다 따라서 울기 때문에 반복입니다. 함께.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번이면 족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계산하고 생각하고 이쯤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특성상 매미와 개구리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함께 무한 반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런데 그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것이 뭡니까? 감사의 무한 반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 성장, 우리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에 감사를 다한다는 표현 자체가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적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감사하는 그런 것에서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야지.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행동을 통하여, 그리고 그 한 번의 행동을 통하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아먹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을 통하여서 거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 씨를 뿌리지 않아도 됩니다. 출소하는 그러한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를 통하여서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무한 반복의 삶을 사는 것이 그냥 그 전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만 살았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잘 아시죠? 미숙한 신앙은요 언제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 미숙한 신앙은요 항상 좌절할 수밖에 없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늘 바라는 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몸만 커지는 것, 그것만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서적으로 그리고 생각과 의식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를 다할 때 우리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조차도 너무나 형식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나의 일들이 일어나죠. 뭡니까? 이제 광야에서 먹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 그들은 이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땀을 흘려 일하고 수고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의 과정이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덜 익은 것에 대해서 와 맛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아무리 과실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다 하더라도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다 익을 때까지. 논과 들에 수많은 보식들이 열려있다 할지라도 농부는 그것을 지금 거두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다 익을 때까지.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숙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십니까?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습니다. 느헤미야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신 이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하여서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하여 삶으로 온전히 드러남으로 성숙하며 성장하는 귀한 믿음의 절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감사에 감사를 더하는 신앙은 이제 땀의 수고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땀의 수고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연약한 이 신앙의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것. 코로나19가 이제 나타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쩌면 이 1년 6개월의 시간이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각자의 신앙의 광야 생활 같은 그러한 시기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같다라는 시기가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가 예배의 그 모든 삶이 흐트러지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은 광야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시키길 원했는데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지금 나 위주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한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기독교인 수가 이제 650만으로 그냥 반으로 줄어들었다. 여러분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그 1000만에서 650만.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고난의 끝이 끝나면 지금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 시기 속에서 코로나 끝난다고 교회 나갈 인원이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 광야와 같은 우리 신앙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이 감사절기를 통하여서 땀의 수고를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신앙이 자라지 않고 미숙하고 성숙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땀의 수고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의존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자발적이고 은혜를 통하여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너무나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신앙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 이야기한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생 만나를 내려줄 테니까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단호하게 이 감사절기 이후에 만나를 그치게 하고 매출하기를 그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해야 할 그 모든 노동의 수고가 신앙의 그러한 몫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요, 단순히 학교에 다니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학교에서는요 그런 이야기를 쓰더라고요. 자기주도학습이에요. 자기주도학습.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이 숙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 때 보면 혼자 어떻게 생각하게 하느냐, 생각하게.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고3 때까지 그리고 대학 공부를 할 때까지 그것들을 혼자 풀 수 있게끔 만들어요. 의존적인 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어쩌면 저과 우리는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잘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은요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날마다 남에게 나아가서 만나를 달라, 먹을 것을 달라, 나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땀의 수고를 회복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만함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족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므로 말미암아 그 족각거리는 가나안 땅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축복의 그 결실을 통하여서 보여주실까를 그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여호수아 5장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광야 생활 그 40년을 청산하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만 바랐는데 이제 땀의 수고를 통하여서 그들이 행하며 살아갈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신앙의 그런 의존적인 것들을 이제 나 스스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쁘게
나아가 예배하는 그러한 삶의 그 기초를 놓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첫 열매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의존적인 신앙, 또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늘 징징거리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열매를 온전히 경험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감사를 더하는 신앙을 바라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감사의 기초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운전을 해서 소행길을 가다 보면 요즘은 워낙 기계가 발달되어 있어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소행길도 실은 겁없이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들 보면 뭐 상주 시내 나갈 때에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기계 없이도 잘 다니실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과 또 늘 다니는 길에 익숙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행길을 갈 때 제일 겁나는 게 뭡니까? 그쵸? 단속 카메라가 제일 겁나요. 단속 카메라. 네. 한번 걸리면 몇만 원에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늘 익숙한 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기 단속 그 칸에는 뭐가 있다? 카메라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습관적으로 속력을 줄이게 됩니다. 그런데 저 자리에는 늘 내비게이션에서는 카메라가 있다고 하지만 내 경험상 카메라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체함 없이 그냥 가던 속력 그대로 통과하게 됩니다. 경험이 그만큼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포도 농사를 많이 짓는데 이제 포도가 이제 무르익을 때가 되면 이밭저밭 긴 장대에다가 매를 달아 놓습니다. 매 모양의 연을 달아 놓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포도를 쪼아먹기 오기 위한 그 까치를 쫓기 위해서 매 모양의 연을 매달아 놓습니다. 처음에는 이 매도 이 까치들도요 매 연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한 번쯤은 움찔하겠죠. 그런데 이 매 연을 한 달, 두 달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까치도 겁내지 않습니다. 안 겁내요. 내가 날아가든 말든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쪼아 먹습니다. 그래서 농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디오를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화약 같은 그 뻥뻥거리는 소리를 틀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까치 같은 미물들이요, 경험이라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면 겁나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의지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분은 신앙이 좋다, 저분은 신앙이 나쁘다, 무엇을 통해서 분별하는지 한번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 눈에 보이기에 성경 많이 읽는 분이 믿음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이 믿음 좋을 것 같습니까? 기도 잘 하시는 분. 또 어떤 분이 있습니까? 봉사 많이 하는 분.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좋은 기준이 됩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무엇의 한계일까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신앙의 중심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과연 신앙이 좋고 나쁨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말씀을 근거로 하는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경험이 우선시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늘 복을 바라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은혜의 그 축복을 따라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하고 또한 우리를 향한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발적인 신앙, 깨어있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붙잡힌 바 되는 그러한 온전한 감사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